12월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새롭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멋진 한 달로 기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 이전과 이후가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몇 가지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행하셨던 일들을 소문을 통해서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그 5장 1절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본 것이 아닙니다.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오나 보세요.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낙심이 돼서 한숨이 나고 탄식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냥 치우면 되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한 달 동안 살아갈 말씀을 받되 그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7절 볼까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면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표식, 광야길을 지날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리고 바로 건너편.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군대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본부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건너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결단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가 됐고 믿음직스러웠는지 이 할례 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9절에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씀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지난 날의 수치,
2023년도 11월까지 했던 나의 어떤 수치스러운 부분들 다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수치 예수 피로 다 씻어졌다. 그 부끄러운 것 예수 피로 다 끊어졌다. 너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그런 의미를 가진 장소가 길갈입니다. 더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오늘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진치기 시작했습니다. 42번 진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갈에서 진친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진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이삿짐을 쌓다 풀었다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이 길갈이 이제 떠돌이 생활 마지막 이사 다니는 것 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갈. 길갈에 진쳤다. 마지막 진친 겁니다. 이제는 안정된 생활이 됩니다. 이제는 좀 더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그 의미가 마지막 42번째 길갈에 진쳤다입니다.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내 인생의 극적인 새로운 순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 집 대문에 문설주에 임방에 발려지는 그 사건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 출발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문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내 인생이 펼쳐진 것과 같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430년 청산되는 그 계기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켰다. 11절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40년 동안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챙겨주셨던 만나.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거두러 나가야만 했던 만나 이제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 날 봤더니 만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형편입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수치가 굴러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몸에 지니고 결단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 염려 안 해도 된다.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너 지난날에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들 내가 다 끊어내고 다 처리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증거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3년 12월을 살 때 내 방법으로 살았던 11월까지의 생활하고 좀 다르게 내 방법대로 살았던 세월과는 좀 더 새롭게 내 계획대로 펼쳐갔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생한 증거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펼쳐주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넉넉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12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